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중등부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저희를 중등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쓱 볼까요? 우리 누가 왔고 누가 안 왔는지 한번 쓱 봐봅시다. 네, 우리 좀 자리가 비었는데 이제 곧 올 겁니다.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우리 온 친구들은 먼저 우리 오는 친구들 기다리며 또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하고 똑같은 찬양이니까 지난주보다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또 즐겁게 찬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 같은 만석은 없도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을 벌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만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찬양,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는 찬양이더라도 한번 입을 벌려서 우리 한번 불러보길 바랍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님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나의 모든 상들 해주시면 우리 한 가지 생각하고 다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찬양의 가사가 좀 어려워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 모습을 낮추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높임 받아주세요. 하나님만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함께 다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번만 더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눈을 감고 입을 벌려서 하나님, 내가 이 찬양처럼 내가 우상으로 생각했던 나에게 소중한 것으로 여겼던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이 가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가사가 우리 가운데 와닿지 않는 시간이 있기를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흘러가는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이 모든 기도와 기도를 믿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주채령 선생님께서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중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저희의 마음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고백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중등부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유현우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부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성경책을 준비해서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우리 뒤에서 선생님께서 조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에 친구하고 또 혹시 없는 친구들 살짝 손 들어주시면 뒤에서 선생님들께서 갖다 주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부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과 살짝 뛰어서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중등부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9절에서 13절. 다 찾으신 분들은 고개를 들어서 저와 눈을 한 번씩 마주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못 찾은 분들은 빨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9절에서 13절. 네, 못 찾으신 분 없으시죠?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13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질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쓸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눈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함께 13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당신의 선택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서 들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굉장히 많은 배달 음식이 이제 많이 우리한테 배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 음식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 배달 음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치킨, 피자, 햄버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단연코 바로 이 중국 음식이 배달 음식 하면 떠오르는 음식입니다. 중국 음식은 예전에는 바로 이 철가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달했습니다. 혹시 철가방을 통해서 중국 음식을 배달받아 본 적이 있는 분? 요즘 친구들도 다 여기다 배달 받아봤군요. 자, 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집에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식사로 무엇을 선택할지요.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볶음밥을 먹을지 우리는 선택의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참 고민하다가 우리는 한 가지를 결정하고 주문을 넣습니다. 그리고 배달통이 도착하면 그 배달을 열어보면 그 안에는 각자가 선택한 음식들이 들어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한 끼의 식사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한 가지 식사 메뉴를 고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짜장면을 고르면 짬뽕은 먹을 수가 없어요. 짬뽕을 먹으면 볶음밥은 먹을 수가 없고요. 볶음밥을 먹으면 짜장면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배달을 시킬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만을 선택할 때 고민을 겪는 것처럼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말씀 속에도 하나만을 선택해야 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속에는 120세의 머리가 하얗게 센 한 노인과 여러분 또래인 한 청소년이 등장합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을 혹시 알겠나요? 뭘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여러분, 노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고요. 그 소년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이 둘이 어떤 관계일까요? 부자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전도사님의 아버지와 나이가 30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은 몇 살 차이가 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몇 살 차이가 나요? 120살과 대략 20살이라고 보면 몇 살 차이? 거의 90살에서 100살 나이 차이가 나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되어서 이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으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귀엽겠어요. 전도사님이 동생이 있는데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아요. 지금 22살인데 제 동생이 22살인데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니까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제가 막 업어서 키우고 막 이렇게 달래주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동생은 깐난 애기였어요. 여러분, 형인 제가 7, 8살 차이 동생을 봐도 이렇게 귀여운데 아브라함 이삭을 볼 때는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100살 차이가 나니까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너무나 특별한 아이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너의 자식이 이 땅에 수많은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네 자손이 이 땅에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100살까지 아이가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대하던 아들이 100살이 넘어서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처음 안았을 때 그는 아마 분명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약속하면 지키시는 분이시군요. 말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너무나 특별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증표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단순히 늦둥이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끔찍한 명령을 내리고 계셔요.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귀하고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었어요. 우리 함께 오늘 2절 말씀,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글씨를 우리 색칠된 부분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약속하시고 주신 선물이잖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제 손으로 제 자식인 이삭을 죽여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니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아브라함의 속마음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2절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선택해야 했어요. 그의 선택은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볶음밥이냐 그런 수준의 선택이 아니라 정말 피를 말리는, 정말 생명을 정말 포기할 만큼 너무나 힘든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선택하면 누가 죽어요? 자신의 아들 이삭이 죽어요. 자신의 아들 이삭을 살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약속했을 때도 그 말씀을 끝까지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을 얻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선택해야 했어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듯이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죽이라는 그 말씀도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을 살리는 부모로서의 선택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아들 둘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여러분, 막말로 중국 음식이야, 그러면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은데 1인분만 먹어야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짬짜면을 먹든지 어떠한 대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대안이 없어요. 좀 어려운 말로 양자택일이었어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택하고 하나는 버려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이삭을 포기하느냐, 이삭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느냐, 하나를 택해야 하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아브라함이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소중한 아들 이삭을 살리는 것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순간들이 찾아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요. 그런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을 때도 있어요. 누가 들어도 그 말씀이 머리로도 마음으로도 동의가 되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내 생각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자. 이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충돌할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차 사고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전도사님이
7년 전에 이 교회에 이제 처음 이제 초등부를 맡게 되면서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 초등부 때 전에 만났죠. 그 친구들 처음 만나러 교회를 오는 첫 주일 되기 전날 토요일날 교회를 오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아버지랑 같이 차를 타고 이제 상도 그 큰 길에서 오다가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쏙 들어가면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거 아시죠? 이렇게 딱 가는데 저 차와 그 옆에 어떤 봉고차가 이렇게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 이제 교회를 가는 거니까 아버지도 교회가 어딘지 잘 모르고 저도 어딘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조수석에 타고 가는데 여러분 조수석에 상도터널 쪽으로 쭉 타고 가다 보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다가 아빠 저기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갑자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셔가지고 갑자기 옆에 차선이 하나 있었는데 확 틀어가지고 올라가다가 어떻게 될게요? 마주 옆에 오는 봉고차랑 쾅 넣고 충돌한 거예요. 조수석 제 차 문짝이랑 쾅 충돌한 거예요. 여러분 같은 방향으로 달릴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향이 틀어서 서로가 만나는 순간 충돌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동의돼서 같이 갈 땐 괜찮은데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리가 확 핸들을 틀게 되면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순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들어서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원수를 뭐해라? 보복하라? 살인하라? 아니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마음으로 내키지 않고요. 때로는 머리로도 굳이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청소년 때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는데 친구고 뭐고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더니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막 패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만 내가 하기 싫을 때 우리는 충돌하는 것을 경험해요. 또 예를 들어볼게요. 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형제들 가운데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비방이 뭐냐면 비난하고 헐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쉽게 말해서 뒷담 까고 따돌리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솔직해집시다. 그런 뒷담 까고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저만 생겨요? 생기죠?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방하지 않고 싶어도 비방하고 싶을 때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 비방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무엇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해도 내가 싫으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런 우리는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원하는 것이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답을 이어지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자세하게 들려주고 계세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 그 당시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장면이냐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있어요. 그리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하게 짐을 싸고 있어요. 바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물로 올려드리기 위한 짐을 싸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매우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언가 준비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저는 혼자 이렇게 배낭여행 가는 걸 좋아하는데 배낭여행을 가게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주 기뻐요. 힘들지만 그래도 아침에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짐을 싸고 아침에 배낭여행을 준비해서 떠납니다.
제가 하기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제가 엊그저께 충치 치료를 했는데 치과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으니까 아침에 어떻게 해요? 막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서 막 미루다가 느지막하게 일어나서 느지막하게 치과를 다녀왔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은 그나마 일찍 일어나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기 싫은 일은 정말 일어나서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일이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일까요? 막 바라고 있었던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고 정말 그만두고 싶고 도망치고 싶었던 일이 바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냉혈인 같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세수하고 짐을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미쳤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아들 이삭을 살리는 일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빨리 준비해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요, 자신의 두 종을 부릅니다. 아들을 불에 태울 때 사용할 나무를 쪼개서 준비하고요, 이삭을 떼웁니다. 그리고 떠날 준비를 마칩니다. 그렇게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과 두 종은 3일 길을 걸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제사드리라고 하는 산까지 가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말할 수 있었을까요? 농담할 수 있었을까요? 3일 동안 밥 한 번 제대로 먹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아브라함을 만나보진 못했지만 아마 물도 못 마셨을 거예요. 얼마나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을까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인데요. 아들은 철없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제사 드리면 그 양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불에 태워야 되는데 양 빼놓고 오신 것 같은데요? 양 어디 있어요? 예, 아브라함 뭐라고 할게요? 자세하게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얼버무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셨어. 가자. 이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은 3일이라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라는 산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산에 도착해서 두 종을 띄워놓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준비해놓은 나무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불에 태울 제단을 준비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하나하나 쌓으면서 이삭은 알게 됐어요. 누가 제물이다? 내가 제물이다. 내가 제물이구나. 아브라함은 묵묵히 자신의 아들의 팔을 이 나무 제단에 묶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이삭이 몇 살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성찬이 맞았어요. 약 20살. 한 15세에서 20살 그 정도 딱 여러분 나이대예요. 청소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120살 먹은 노인이 이제 한 18, 19 건장한 남자 소년을 죽이려고 묶는데 이 이삭이 도망을 칠 수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이삭은 마음만 먹으면 그 줄을 다 끊어버리고 아버지를 밀쳐내고 살기 위해 도망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도망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려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비록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묶여서 번제에 누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1절 읽진 않았지만 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칼을 듭니다. 칼을 들고 이제 때가 되어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산채로 태울 수는 없으니 아들을 죽이려 칼을 들고 그 칼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립니다. 여러분, 칼을 높이 들어 올리는 순간 끝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정한 거예요. 죽이기로. 칼을 잡고 들고 내리치는 그 순간 하늘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낸 종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는 아브라함에게 소리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요.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요. 네가 네 아들을 죽이려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네가 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경외하는 줄이라고 나왔는데 좀 어려운 표현이죠.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삭의 생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 아니냐였어요. 자신의 뜻과 생각과 달라서 충돌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모습이 아브라함에게도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확인하길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 놀라운 상황, 우리 색칠되어 있는 부분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우리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 드리라고 했던 이삭을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됐다. 내가 너의 선택을 보았고 네가 얼마나 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았다. 너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사 드리러 간 거잖아요. 제사는 드려야 해요. 근데 제물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양으로 그들이 제사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양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양을 잡고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겠어요? 아마 둘은 얼싸안고 울면서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양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자리에서 고백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순양을 통해서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우리 중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나세요? 당신의 선택은.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일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동의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동의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주신 것처럼, 도우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얼마 못 가 엔진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정비사는 차에서 내려 자동차의 고장 원인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비사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차를 고치려고 했지만
차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지나가던 한 노인이 이 젊은 정비사에게 말을 건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젊은 정비사는 대답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잘 나가는 정비사입니다. 제가 나름 차에 대한 지식도 많고 제가 판단도 잘 내릴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제 차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정비사인 이 젊은이는 이 늙은 노인의 이 호의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차를 고치려고 노력했어요.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는 결국 차가 왜 고장났는지 밝혀내지 못했어요. 난감해하는 젊은 정비사를 바라보던 노인이 이 정비사를 비키게 하고 그 차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차에 시동이 걸리고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깜짝 놀란 정비사는 노인에게 묻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어떻게 이 자동차를 고치셨습니까? 제가 전문가인데 어떻게 이 차를 고치셨어요? 노인이 껄껄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헨리 포드라는 한 미국의 사람의 일화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 미국의 한때 절반가량의 차를 이제 판매했던 포드사의 이제 회장 헨리 포드입니다. 여러분, 헨리 포드는 아무리 뛰어난 정비사보다 자신이 만든 차에 대해서는 더 잘합니다. 여러분, 이 헨리 포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심지어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세요.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판단을 선택해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더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수리된 자동차처럼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 됩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상도교회 중등부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선택임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과 또 정성 올려드리는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게 있는 향유옥화 함께 찬양드리며 우리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그 발 위에 입맞추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네, 우리를 대표해서 조희연 선생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저희가 작은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공헌한 사람 혹은 각자의 사정 때문에 드리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영향력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오늘 전도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 자신의 선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중등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잠시 앉으시고 우리 중등부 공동체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가운데 있는 일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우리 먼저 우리 3월 암송 말씀 함께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3월 암송 말씀을 한 주 동안 지난주에 우리 알려드린 이 말씀을 내가 외웠다, 암송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자, 우리 화면을 잠깐 가려주시고 자, 손 들어주세요. 할 수 있는 친구. 자, 여기 서은이, 진우죠? 자, 두 명 또 혹시 있으세요? 자, 선착순 1명 더. 3명까지만.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선물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우리 차례로 진우가 먼저 들었으니까 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좀 큰 소리로 한번 감상해 주세요. 보지 마시고. 자, 몇 장 몇 절까지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 잠깐 보세요. 자, 준비됐어요? 자, 시작. 내가 너희 이름이 이와 같이 대인한 사람이게 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이 99명으로 말미암아 이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구나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오케이. 네, 맞습니다. 우리 박수. 자, 우리 진우에게는 개인적으로 기프티콘으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서은이도 지금 급하게 외우는 것 같은데 다 외웠어요? 네. 이렇게 자, 하기만 하면 돼요. 자,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을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죄인 99을 또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오케이, 박수. 우리 서은이도 훌륭해요. 자, 우리 1학년 친구들 우리 잘 봤죠? 여기서 외웠다는 뜻은 아니고 자, 여기서 외워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혹시 할 수 있으면 한 번 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두 친구에게 기프티콘으로 예배 끝나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광고사항 우리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네 번째 주일이고 사순절이 무슨 주일인지 여러분 우리 익히 들어와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종려주일 전까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고 무엇보다 고난 주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대해서 깊이 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이고요. 두 번째,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또 BR3원 지난 한 주 열심히 해온 친구들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지난주 우리 누가복음 우리 다 읽은 친구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다 읽은 친구 세연이, 오케이, 세연이 또 누가복음 우리 지정된 범위 다 읽은 친구 네, 더 없으시죠? 자, 그러면 세연이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물은 우리 베스킨라빈스 우리 아이스크림 상품권입니다. 여러분 항상 드리는 것은 아니고 가끔 깜짝으로 드릴 거니까 꾸준히 읽다 보면 딱 걸릴 거예요. 오늘처럼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누가복음 20장부터 요한복음 2장까지인데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으시고 여러분 꼭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꼭 교회에 오라고 하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도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머리 가운데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네 번째, 오늘 혹시 새로운 친구 있으면 전도사님 만나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오늘 새로운 친구 있으시면 잠깐 손 들어볼까요? 새로운 친구는 없죠? 네, 우리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시고 중등부에 새로 오게 된 친구들은 4주 동안
잘 나오면 이제 등반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정식 우리 중등부 멤버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 있으면 꼭 중등부 전도해서 같이 좀 이렇게 함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3월 마지막 주 주일, 그러니까 3월 28일 날 중등부 임원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의 회장과 부회장을 뽑는 시간인데요. 회장과 부회장이 뽑히면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전도사님 이렇게 셋이 중등부 임원을 또 꾸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등부 회장으로 나오고 싶은 친구들, 우리 자격은 우리 지금 중3 친구들이 일단 후보고요. 혹시 중3이 없다면 중2도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죠? 어쨌든 일단 중3 친구들 중에 내가 중등부 회장 그리고 이제 부회장 이렇게 하고 싶다, 섬기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돌아오는 주일까지예요. 오늘부터 돌아오는 주일까지 우리 신청하시는 분들 후보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고 출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뽑아요? 투표로 뽑습니다. 투표로 여기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 다 이렇게 비밀 투표로 해가지고 뽑으니까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 소개 다음 주에 해드리고 여러분도 한 주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 뽑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광고. 오늘 예배 후에 반별로 간단한 우리 교제 시간을 갖는데, 오늘 저 뒤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인적사항을 적을 수 있는 종이를 반별로 주실 텐데 학생 카드를 여러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름, 뭐 나이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배정받은 중학교, 또 여러분들 거기다 취직이 필요한 것들, 그리고 꼭 적어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지 거기 체크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체크를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것이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꼭 그렇게 예로 적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위해서 저는 기도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솔직하게 표시해 주시고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진 붙이는 란이 있는데 자기 셀카가 있으면 셀카를 선생님한테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늘 선생님들 통해서 사진을 찍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도 이왕이면 잠깐 1초 마스크 내렸다 이렇게 찍고 딱 올리고 이렇게 얼굴을 좀 이렇게 남겨두기 위함이니까요. 여러분들 사진 찍어주시고 혹시 갖고 계시면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지금 광고가 죄송해요. 마지막 광고예요. 찬양팀 오늘 오디션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원했던 준용이, 진우, 그리고 성찬이, 그리고 선이, 그리고 혹시 오늘 현장에서 신청하고 싶은 친구들, 우리 건반, 드럼, 기타, 싱어 우리 모집 분야입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신청해 주시고 오늘 오디션 10시 10분부터 우리 여기 앞에서 진행하니까 10시 10분부터 할 때 여러분들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생각해 주시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나눔 사항 다 전달해 드렸고요.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파송의 찬양 빛의 사자들이여 1절만 찬송 드리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죄로 없는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다음때 주기도문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